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편 1절로 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바른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를 통하여 공평한 분배를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정치가 될 때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정치 아래 사는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 배 채우는데 또 자기가 속한 당리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아마 그런 나라의 정치는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참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사는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환경인데, 지금의 환경은 우리에게 평안보다는 걱정, 근심거리,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것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행복을 결코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해줘봐야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죠. 세상을 쫓아가면 갈수록, 환경을 바라보면 갈수록 실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사람입니다. 시편 120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산은 세상을 의미하죠. 내가 세상에서 나의 도움이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람의 도움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물론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움은 분명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까지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죄 문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채로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람 군대 나만이라는 장군은 아람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고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예요. 그가 문둥병자인 한 그 권력, 그 돈이 절대로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지요. 그는 환자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죄인일 뿐이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죄인일 뿐이고, 아무리 존귀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모든 조건을 초월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건져내시는 도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환난 날에 만날 중에 큰 도움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방패시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높은 보좌에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하신 사람의 머리에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도움이 되시는 분이죠. 특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더 가까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하나님을 에벤에셀,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그때야말로 이스라엘을 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벤에셀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여 이스라엘로 크게 이기게 하시죠.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돌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있는가 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도움을 구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만큼 도우시고 찾는 만큼 만나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는가, 그것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대개 우리는 장애물을 더 크게 보고 환경을 더 크게 보죠. 그래서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에 얽매여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면 그 환경에 치여서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눈에는 장애물이 장애가 되고 어려운 환경이 어려운 상대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장애물이 장애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는 어려운 환경도 절대 어려운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장애물을 보고 환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안 될 것, 불가능한 것, 해결 안 될 문제가 있습니까?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세 청년의 위기를 만나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은 아무리 풀무불에 던져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노하여 그들을 끌어다가 명령을 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극렬히 타는 풀무를 두려워했다면 그 자리에서 신상에 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은 풀무불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의지한 믿음대로 하나님은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오히려 왕으로 하여금 온 나라에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만을 찬송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건 뭐 다니엘에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만약에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웠다면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도 의지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말든 상관없이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도요, 그런 내용을 증거하는데 지금 1절, 2절의 내용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참 절망적이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여호와여,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시편 3편 그 표제에서 밝히듯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 반역을 피하여 도망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세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사방에서 다윗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조롱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그러나 다윗의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바뀝니까? 7절 하반절의 상황으로 완전히 역전됐어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애를 꺾으셨나이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주께서, 분명히 주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원수와 악인을 꺾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1절, 2절의 이 나쁜 상황이 7절의 승리의 상황으로 완전히 역전되었죠. 그렇다면 3절과 6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자, 먼저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다시 자기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분임을 확신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만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해주실 분으로 철저히 믿었던 것이죠. 대개 이런 악조건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을 향해 먼저 의심하잖아요. 신뢰가 약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실 것을, 하나님은 다시 나를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은 다시 나의 권위를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은 모든 대적자들, 원수들을 다 꺾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일이 잘 안 되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혹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힘든 일 만날 때야말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다고 하나님을 더 확실히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에 보면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위기 상황 속에 다윗은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는요,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기도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나서서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 만나면 기도 부탁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내가 응답받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찾아야 나를 만나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자기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기게 하신 겁니다. 아직도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뭐든지 덜 급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쉬지 말고 하라, 무시로 하라, 찾고 또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목소리를 잊어버리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누구보다도 나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내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나하고의 관계에서는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자꾸 내게 가까이 오시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고 천만인이 둘러치려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심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키는 것 자체가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천만이 둘러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과연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1절, 2절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7절의 상황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더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기에 모든 악인들,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을 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고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42장